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7머리 10뿔 짐승, 머리가 7개고 뿔이 10, 뿔이 머리에 달렸다기보다는 몸통, 공룡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생상은 공룡이 7개 머리가 있는 큰 몸통에 뿔이 10개가 이렇게 달렸다.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에 걸쳐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 해를 입은 여자가 용에게 핍박을 했지만은 용이 그것을 여자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에 의해서 이제 하늘의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하늘의 이적은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과 지금은 바다에서 보이는 어떤 사건입니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여기에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난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짐승의 모습을 1절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이 있다. 내가 보니 바다 한 짐승이, 이 짐승이란 말은 이 데리온이라는 이 위험한 동물, 독이 있는 동물, 사나운 동물이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굉장히 위험한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9절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은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7머리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이 7머리는 이제 세계,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시대, 로마 제국 그 시대까지 그 전까지 쭉 해서 7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죠. 10뿔 시대는 훗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머리, 다 7 모든 제국은 여자가 앉은, 우리가 뒤에 성경 보게 되면, 계시록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다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죠. 모든 세계 제국이. 지금도 그렇고 음녀가 딱 그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왕. 그래서 일곱 왕, 애굽, 아수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나라들, 모든 나라 왕이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까지. 그렇죠? 사도 요한 시대까지 해서는 헬라 제국, 이 다섯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래서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있죠. 로마 제국. 사도 요한 시대.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일곱 번째, 모든 날 적그리스도 나라, 열 뿔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나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는 그리 오래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장 기승을 부릴 때가 아마 7년간 가장 심하게 핍박할 것이고, 아무튼 간에 몇 년이라는 정확한 말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했고,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없어졌다가 새롭게 적그리스도 나라로 회복될 왕, 8째 왕인데, 적그리스도 왕인데, 그 나라인데 이것이 7째 속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어떤 그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 금신상 보게 되면 10발가락 시대. 그 10발가락. 그래서 다니엘 계속해서 계시록은 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뿔이 10제국, 적그리스도 시대의 10제국이 꼭 10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 10은 만수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에 속하는 모든 나라,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면류관,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 했는데,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이죠. 경기에서 승리해서 얻는 사람. 올림픽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아데마는 그냥 왕관입니다. 왕관은 아버지가 왕이면 어떻게 돼요? 아들도 왕이죠. 이게 누군가 물려받은 관이에요.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이겨야 얻는, 우리 계시록에서 너희가 이겨라, 그런 승리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모든 면류관은 전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에 싸우고 이기라는 거죠. 왕관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 아닙니다. 승리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뿔, 적그리스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왕들이 그 받을 면류관은 디아데마의 왕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용에게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 용이 준 권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중반절 보게 되면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제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정부는 전부 이제 용이 어떤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어떤 큰 힘으로 갖게 되고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 어떤 분명한 어떤 자가 나오겠죠. 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 7제국을 의미하는 그 7그 나라들 그 머리 참남되다. 아주 뭐 모독하다, 회방하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7장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입니다. 음녀가 앉은 그런 제국이니 전부 그 제국들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특히 로마 시대는 그 애굽이나 그런 때도 다 바로가 자신이 왕이었죠. 하나님이었죠. 신이었죠. 신. 다 옛날 제국은 다 신입니다. 신. 황제가. 신이. 그래서 다 신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당군 신하처럼. 옛날 고대에는 전부 인간에게 태어난 사람이면 또 우대를 못 받아요. 뭔가 천자, 하늘에서 난 자, 이 정도 돼야 그 가문, 그 혈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혈통을 어기면 이거는 뭐 죽는 줄 알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신 게 신이고, 전부. 그러니까 어제 철저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단 면류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다 있다. 자, 2절 보면 이제 짐승의 정체를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짐승의 정체를 묘사하는데 표범, 곰, 사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역시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해서 이제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죠. 이걸 이제 다 제가 옛날 다니엘 할 때 설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곰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사자는 바빌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바사, 헬라 이런 모든 제국을 점령하고 통치해서 세워진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곰의 모습도 있고 곰 모습도 있고 못 먹었더라. 이 세 개 제국 다 통합했거든요. 로마 제국. 제 세 개를 제표했죠. 그 모습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묘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7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되어진 머리.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렇게 6번째 머리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죽게 된 7번째 머리 죽게 된 것.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대가 BC 63년에서 AD 1453년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세계를 다스렸는데 서로마가 AD 476년에 망했고 동로마가 AD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C 63년에서 1453년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멸망한 것, 그 상황에서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회복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에 얘기했지만은 그 마지막 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이 부활할 거.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이 지금 서유럽이 대부분 동유럽 국가는 그렇게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서유럽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유럽이 지금 부활했죠. 유럽연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로마의 그 제국의 그 판도를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최초의 설립이 된 것이 AD 1993년에 설립됐습니다.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12개 국가로 출범을 했고 지금 2022년 11월 현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3년도 27개국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다 뭉쳤고 최근에 영국이 탈퇴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다 대부분 다 뭉쳤고 이제는 점점 더 동유럽도 이렇게 해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죽었던 성처 머리 하나가 옛 로마 제국이 망했다가 다시 그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금지상 보게 되면 마지막 18가락 시대 그래서 오른쪽 처음에 마지막에 오른쪽 종아리 왼쪽 종아리 그 두 종아리가 동로마 서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 동로마 서로마에 나오는 5발가락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제국 나올 10발가락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동로마 서로마에서 나온 옛 로마의 그 제국 그 판도에서 나올 그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죠. 그게 나올 국가들 그걸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로마 제국이 끝난 줄 알았더니 옛날에 그 옛 로마가 복원을 한 거예요.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쇠퇴하고 유럽연합이 장차 세계에서 큰 세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미국의 달러와 점점 더 떨어지고요. 이 달러가 가지고 도전받거든요. 옛날같이 달러가 세지 못합니다. 유로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유럽연합이 뭉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절. 영에게 권세를 이 짐승이 받겠는데,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영이 짐승에게,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열불 나라에, 그 나라에게 어떤 권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생길 거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만화를, 무슨 소설을 이야기하느냐, 소설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그 예언이 됐던 것을 추측을 해서 풀어서 되어지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영이, 사단이 적그리스도 나라에 권세를 주게 되니까 다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영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게 됩니다. 영은 사단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주의 재림의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전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설 것이죠. 그리고 다들 예루살렘, 지금 현재 거기는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가 지금 옛날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회개된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세계 전쟁 옛날까지 불을 벗어나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봤습니다. 경비하게 되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비하고 찬양하며 높이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테니까 대신할 테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짐승에게 말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에 증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띄었을 때 챗GPT도 나오고 인공지능 말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지금도 인공지능 말도 하지만 이제는 어떤 발전하면 충분히 인간 수준의 대화를 할 겁니다. 말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과연 챗GPT의 그 놀라운 능력, 그런 이 챗GPT를 인간이 이제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챗GPT나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인간이 무서운 거죠. 몇 명이 그것을 통제하느냐. 그걸 통제하면 이제 세계를 인공지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됩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냐 이거의 문제이지. 많게는 60에서 70%가 나와요. 많게는. 현재. 더 발전되면 더 많이 하겠죠? 지금도 그러는데 더 발전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 일을 다 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너나 사장들 입장에서 말썽 많은 사람 연봉 줘가면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인간 쓰겠습니까? 능력 좋고 24시간 포가동하고 전기만 꽂아지면 될 수 있는 기계 쓰지. 누가 사람 쓴답니까? 안 쓰죠. 다 바꾸시면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아무튼 간에 챗GPT가 이제는 인간의 영역에 침투하지 못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술 계통도 가니까, 음악도 작곡을 하니까, 소설도 쓰니까, 영화도 제작을 하니까.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림도 그리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래서 가장 능력이 하고, 더 그 챗GPT가 인간보다는 능력이 월등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영역에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처치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문제죠. 힘을 가졌는데. 누구도 어떻게 해보지 못한 힘을 가지고, 무기도 이제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기계화가 지능화가 돼갖고, 무기들도 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드론 띄어서 폭파해버리고, 몰래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 지배해버리면 어떤 과학자가 됐든지, 그런 어떤 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해버리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공상과학 영화냐? 아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 이런 어떤 경비하죠. 5절. 이제 그 건세를 받은 짐승이 또 나오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하는 말, 큰 말은 이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어떤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대로 되게 하는, 뒤에 나옵니다. 말의 권세를 주고, 또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회방하는 말, 그게 참남된 말이죠. 그런 말. 다니엘 7장 8절 보게 되면, 다니엘 7장 8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사람 눈 같은 눈이 있다, 뿔에가. 자, 지금도 미국에 1달러짜리 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요. 도안에가 1달러 화폐에가 도안이 있고 그 피라미드 그 안에가 지혜의 눈이라고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왜?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때쯤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비하죠. 그렇게 뒤에 이제 666표가 나오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통치 안 받으면 보호 안 해주죠. 다음에 이제 죽이죠. 그러면 13절 14절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오죠.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내린 불은 아니겠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이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기적 막 병자를 일으키게 하고 뭐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거기에 미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우상을 만들어라.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은 이제 3년 반을 의미하는데 7년 전체 환란 기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7년의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아니 그냥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나치가 핍박할 때 처음에는 화평에서 화평을 선언하고 개토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처음으로 너희들끼리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싹 잡아버려다 가스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역사하고 그 연결돼요. 자꾸 이 말씀 드려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화평을 선언. 왜? 언론이라는 게 있고 안민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 3년 반에 딱 통제가 돼버리면 그 후 3년 반에는 무섭도록 이제 핍박을 할 겁니다. 그 후 3년 반, 그 42달을 만 그때 일할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해방을 할 것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지막 때 제사와 예물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아주 본격적인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8절.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제 짐승이 하나님과 성도를 해방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입을 벌려서 이게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권세 있는 말하는 권세, 이렇게 말한 대로 불도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말의 권세죠. 말의 권세라고 해서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하는 대로 하늘 불 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가 고쳐져라고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입니다. 입을 하나님 향한 회방, 그런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이 이게 하나님을 회방한 겁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가는 자 회방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힘이 되어서 짝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게 어떤 영적인 승리가 아니죠. 영적인 승리. 육적인 승리를 완전히 성도들을 제압할 겁니다. 제압할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해갖고 다 흩어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신앙이 죽은 것은 아니죠.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아무튼 육적으로는 승리를 할 겁니다. 영적인 승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지막 표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만 우리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아마 순교자도 다 그렇죠. 순교자들 다 몸은 죽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못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적으로 진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옛날에 다 파괴되고 짓밟혔다고 성전이 파괴됐다고 그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졌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멸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계속 이어지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정도가 왔습니다. 짐승의 시대가 될 겁니다. 완전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 있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있죠. 이게 뭘지 모르지만 지금은 추측하는 것은 가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가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냐 추측하는 거죠. 예언은 가장 맞을 것 같고.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부터 보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입적으로는 교회를 이길 것입니다. 교회를 이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죠. 8절 생명책 이야기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세상에 탄생되고 인류가 생기기 이후로부터 미리 기록되지 농명되다 기록되다는 거죠.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자 다 짐승에게요 경배할 것, 무성숭배할 것이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해도요 지배와 핍박받으면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고 말 것이다. 농명되지 못하고 이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이 뜻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택하시고 예정되지 못한 자라면 결국 그 사람은 겉으로 지금이야 주를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굴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사야 4장 2,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농명된 사람은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기록된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합동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자. 그 사람들 다 믿게 되더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이 말씀이 의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다 잘 믿게 해요. 아니더라고요. 성경 교회를 오래 많이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를 줘야 믿어집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믿어져요. 제가 가끔 이야기 정신이 돌았냐 그런 말씀 묻게 이게 정신이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보아서는 정신이 이상이 있어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재림을 믿는 것이고 병고침을 믿는 것이고 천지창조를 믿는 겁니다.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죠. 그 말씀에 한두 가지가 또 있어야죠. 이거 신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부하지 않아. 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 믿는다는 것은. 그게 받아들여져. 그게 복이죠. 가장 주 예수를 믿는 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일을 갖다가 병고침이 그 은사를 줘가지고 다 보내놓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뭐 귀신 쫓아 귀신이 나갔고 병자로 고쳤더니 병이 고쳐집시다. 막 흥분을 해갖고 주님 앞에 자랑을 하니까 너희가 병 고쳐졌다. 너희가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생명책. 에베소서 1장 4절로 들어오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제 개신교 정통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짐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내가 믿으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도 힘이 생기잖아요. 힘센 사람 믿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하나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 얼마가 됐든지 말만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사람 하나 딱 믿고 그 습된 말로 빽 하나 딱 있어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살아가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고 살죠. 나보다 강하고 부자에게도 큰 소리 치죠. 이렇게 빽이 있거든. 믿음이 세상 말로 하면 영적인 빽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9절 보면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도 계속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 육신의 말을 말한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영이에요. 지금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뭡니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영적인 그 어떤 분별력과 그 어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말씀 못 듣습니다. 주파수가 틀려요. 육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영적인 주파수로 나오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그러죠. 라디오, TV, 채널 주파수 바꿔보세요. 다른 방송 안 잡힙니다. 그 방송만 잡히지. 육적인 주파수가 충만한데 영적인 주파수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야죠. 맞춰야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 영적인 주파수를 가진 자 그 말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가져야 영적인 음성이 들리죠. 귀가 없으면 영적인 주파수를 안 가졌어요. 뭐 음성이 들려요. 육적인, 영적인 음성을 말해도 육적으로 들어버리죠.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식으로 말씀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아니 뭐 귀가 없어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0절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개혁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표준역으로 이 10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표준역으로.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렇게 사로잡힐 것이다. 칼에 맞아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버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버리게 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누가 환난을 원합니까? 지금 환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큰 환난 너희가 싫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로잡히게 되기로 예정된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살리기로 된 자는 살리게 될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환난을 명하셨으니까 환난대로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니까? 그렇게 될 걸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될 것이니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견뎌 이겨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그런 환난을 결정하셨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결정하셨고 마지막 환난을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이제 그런 때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왜 어떤 것? 그런 중에도 성경 계시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 중에도 믿는 자들은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 믿고 하나님께 보호하실 자는 보호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해도 너는 보호할 것이다. 다니엘을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풀풀에 넣었고 사자굴에 집어넣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 그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43장에 너희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강을 건널지라도 바다가 엄몰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살고자 너희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지 않으면 살릴 것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이 환난도 성경이 계시록에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들 하신 말씀대로 다 누구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 되어진 모든 되어질 것이라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장차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다 안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될 겁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서 이런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